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37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오랫동안 기대하고 고대하던 일이 성취되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때를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예를 들면 대학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가고 싶었던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기다리던 첫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꿈꾸었던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최고였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맞다는 표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그런 일인 거예요. 흐뭇하고 기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교회 공동체가 오늘 탄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공동체도 교회의 그림자였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탄생된 교회 공동체가 오늘 탄생한 거예요. 물론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오랫도록 계획하셨고 진행하셨던 그 교회가 탄생한 것,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큰 기쁨이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지금 정신없는 거예요. 막 방언을 하고 외국어를 하고 엄청난 120명의 성도들이 완전히 성령으로 뒤집어지고 그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이런 당황해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그래 당황하지 마. 요엘 선지자 그분이 얘기하셨을 때 성령이 온다고 그랬어요. 청년들에게도 아비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성령이 그게 지금 여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 메사야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단다. 그게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런 사건을 이 당시 신약 성경 없었으니까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당황해하는 성도들에게 첫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결론은 이렇게 맺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리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결론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낸 아들 그분을 어떻게 했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했어 라고 설교를 통하여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그 설교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뭐냐? 그 설교에 관해서 들은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그 내용을 딱 듣고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반응의 첫 번째, 마음에 찔렸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베드로 목사님의 말에 난 안 그랬어. 난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대제사장이 한 거예요. 그건 빌라도 총독이 허락해서 된 것이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나 무시하는 거예요. 에이, 무시해버려. 외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할게요. 라고 반응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만 먹으면 뭐하니? 철이 들어야지. 저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여러분들 가끔 듣나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철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여기는 삶.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 철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보통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못난 것은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자식이 잘못된 건 아이고 배우자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성공하지 못한 거는 때를 못 만나서 그래. 시대를 잘못 타서. 끊임없이 자기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사람. 그 사람은 철이 덜 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애통하고 어찌할꼬 라고 말하는 사람의 모습이 철든 사람이에요. 어른다운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하나님을 대적했어. 이게 뭐죠? 베드로 목사님의 진단이에요. 진단. 그때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회중들이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 목사님이 처방도 내립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자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다 해요. 그런 다음에 뭘 합니까? 당신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런 병에 걸렸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진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만 가십시오. 이런 병원 있나요? 없어요. 진단을 하면 반드시 뭘 줘요? 처방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이런 병이 걸렸어요. 근데 진단했는데 처방이 약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막막한 거예요. 그 사람은 처방 없는 진단은 잔인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목사도 성도들을 진단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가? 성숙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 진단에 대해서 처방을 합니다. 그게 올바른 목사예요. 올바른 의사도 마찬가지. 베드로 목사님이 지금 진단을 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올리셨어요. 베드로가 처방을 제시하는데 그 처방이 뭡니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해라. 처방해. 세례받아. 죄사함 받아. 성령 받아. 여러분 오살리 금식기도 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혹시 가보신 분? 또 네. 그냥 소리만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소리도 못 드셨어요? 오살리 금식기도? 네. 네. 나는 죽어도 손 안 들어. 거기 제가 어렸을 때 거기 갔는데 거기 가면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지금은 바뀌었는데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그게 아주 강조되어 있는데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유턴하는 겁니다. 행동입니다. 이건 행동. 회개해야지 말로 생각으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완전 행동으로 유턴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일을 했어. 죄를 지었어. 그럼 그 죄를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유턴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세례예요. 원래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공개적으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의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니까 뭐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꺼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처방을 어떻게 했다고요?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세례받아. 그 회개를 인정받아.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처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례를 받으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느냐? 각각 세례를 받는 거예요. 각각. 이거는 집단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권한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권한이 있으면 난 당당하게 그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놀이동산에 연간 회원권이 있어요. 에버랜드에. 그러면 그 회원권을 누가 나한테 줬어. 뭐 돈으로 팔든지 아니면 내가 얻었든지. 그럼 그 회원권이 그 놀이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죠. 그 권리를 내가 양도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 놀이동산에 딱 가서 사람들 앞에 탁 보여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야. 예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죄의 용서의 권한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께서 그 권한을 우리에게 양도하셔서 내가 회개하면 그 생활을 유턴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의에 대하여 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제가 주일날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죄에 대해서 죽고. 자, 베드로의 처방에 따라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죄 문제 때문에 회개했으니 그 죄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해결이 된 상황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세례가 죄사함의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게 아니라 죄사함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게 더 나은 번역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죄사함이 이루어져서 죄 문제가 해결되니 거룩한 그곳에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머무니 그곳이 성전,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을 대체하는 곳이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의 개개인의 몸이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해서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의 처방에 따라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명이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네.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고 그 교회 성도가 되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지금 12명의 사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가 다시 들어왔죠. 12명이 3,000명에게 세례를 주려면 한 사람당 250명씩 세례를 해야 되고, 세례 주는데 한 사람당 1분이 걸려도 장장 몇 시간이 걸립니까? 5시간 정도 이 세례 예식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5만 명이라고 추정하는데, 이 5만 명의 원래 있는 사람들이고 각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명절에 의해서 다 온 거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그래서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50만, 보통 10배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첫 교회 성도 3,000명 중에는 원래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더 많이 왔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절기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각자 집으로 가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각자 자기의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였다. 선교적인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고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것으로 끝난다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그 받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연수동으로, 선악동으로. 제가 아까 무슨 일이 있어서 저기 주민센터를 가봤어요. 선악동에. 그랬더니 한 20여 명의 중장년 여자, 남자분들이 거기서 노래교실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자치 거기서. 근데 그 안에 문을 쑥 들어가는데 천국이 없더만요. 천국이에요. 옆에 앞에 있는 여자가 이제 강사 같아. 그 빵빵하게 그 틀어놓고 제가 그걸 탁 보고 거기 뒤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분들이 다 지구촌 교회 와야 되는데. 우리 지구촌 교회 와서 성령으로 뜨겁게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막 이러면서 막 어떤 그 남자는 앞에서 막 그러면서 나한테 어디 좋지 않아요? 막 이래. 제가 깨달은 게 많이 있어요. 야, 세상에 그 기쁨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여러분. 동아리 이런 모임 있죠? 많아요. 그거를 우리 교회가 해결해 줘야 돼. 정말이에요. 그 해결해 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교회 문턱을 낮춰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노래 교실을 여기서 좀 해볼까? 여기서. 그리고 이제 그 강사 저한테 5분만 시간 달라고 메시지를 딱 전해가지고 그들이 다 뒤집어져서 이곳에 다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교회는 뭐라고요? 죄 문제를 해결받았고 그것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거룩한 몸이 되었으니 거룩한 영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흩어지게 됐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흩어졌다. 그게 첫 교회의 정체성이다. 아이덴티티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척사대회하고 정말 너무 좋았어요. 박 권사님 너무 좋았더니 여기 그날 못 오신 분들 또 다 계시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좋고 그것도 좋아.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의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은 뭐였다고요? 흩어진 거야. 이제는 흩어지는 거. 여러분 흩어지십시오. 이제 여러분 가정이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여러분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맨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내가 항상 있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복음을 전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프리카도 가고 저 동남아시아도 가고 브라질 저쪽에 아마존도 가고 그 명령이 이 베드로의 이 3,000명이 회개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흩어지면서 성취된 거라는 거예요.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이 뭐예요? 너희가 죄 문제 회개하고 세례 받아 그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약속은 이 예루살렘에 국한된 것이 아니란다.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이 이 약속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 약속을 따라 교회의 지체가 될 것을 베드로는 영의 눈을 떠서 보게 된 거예요. 저는 동일하게 저의 영적인 눈도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세례를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여러분 가정으로 디아스포라 퍼져나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놀라운 일을 그 약속을 다시 시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 모습이에요. 여기서 그냥 좋고 그걸로 끝나면 되지 않아요. 나가야 돼요. 왜 그렇게 좋습니까? 이렇게 이 비결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오세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흥분되는 일이죠. 그 자리에 있었던 3,0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먼데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게 했다. 정말 흥분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 드릴 때 이런 흥분이 있으십니까? 이거 할 때 흥분 너무 제가 이거 할 때 보니까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닌데 저런 분이 있구나. 여러분 윷놀이를 하면 그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더라고. 내가 그 전에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봐서 알아요. 그게 다 똑같아. 그렇게 흥분되는 것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런 흥분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린 성도들이 이제 삶의 자리로 가서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이 일,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공식적으로 세례 받고 거룩한 몸에 그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펼치는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우리 지구촌 교회는 이 인천에, 이 연수동에, 이 상가에 있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모일 때마다 세계의 열방을 위해서 바라보고 그 비전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비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지구촌 교회를 그렇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 채우시는 것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교회 이 성령에 기다리면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그 사람 120명. 몇 명으로 늘어났어요? 3,000명. 이야, 제자 삼는 일이 회심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출생보다 더 힘든 일은 양육이다. 여러분, 애 낳는 것 힘들어요. 그러나 애 낳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뭐예요? 애를 키우는 거예요. 진짜 일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뱃속에 있을 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나와봐요. 기일 때도 별거 아니야. 이제 걸어 다녀봐. 그러면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뒤집어졌어요. 출생을 했어요. 3,000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양육. 제가 이 교회 와서 이제 양육을 이제 하는 거죠. 주일날도 수요일 말씀을 통해 양육하고 올해부터는 이제 그룹으로 해서 제자 훈련 양육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지금 사도들에게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신약 성경도 없었죠. 교인 관리 프로그램도 없었죠. 한 자리에 모일 건물도 없었죠. 사회적인 분위기는 교회 적대적이었죠. 이런 가운데 3,000명의 성도들을 어떻게 그들을 양육했을까? 어떻게 했냐고요? 이렇게 했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갓 태어난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배우는 교회였다. 따라합시다. 배우는 교회. 배우는 교회. 우리 교회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자,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니까 구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가르쳤을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이죠. 12명이. 그러니까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웠던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그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셨다. Signs and wonders. 정신없는 기적. 사도들의 가르침에 권위가 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목사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 교회나 그 선교지에 기적을 슈퍼내추럴한 자연적인 것보다 더 뛰어난 그런 것들을 하게 하죠.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가 있었고 그 권위를 따라서 그들은 영적인 밥을 먹고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서로 교류하고 사귀고 나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제가 잘 아직까지도 모르겠지만 작년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조금씩 알게 됐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죠? 저를 저놈이 좀 그런 놈이구나 이렇게 알 거예요. 이렇게 알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부담입니까? 답해 보세요. 얘기 안 하는 분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알아간다는 것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약점까지, 그 사람의 단점까지 수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공유할 수 있어야 되니까. 마냥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적당히 거리를 두라. 사람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조차 이 얘기를 대변하는 겁니다. 왜? 그런 약점, 저 사람의 약점, 저 사람의 단점, 저 사람의 잘못된 것까지도 내가 마음에 품고 수용해야 된다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에 대해서. 그러나 첫 번째 교회에서 일어난 교제, 코이노니아는 희생적인 나눔의 교제였다라는 거예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었다. 목사님, 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 모든 것을 서로 공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글자로 해석하면 그렇지만 그 깊은 뜻을 들어가면 서로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잘 살펴보니까 저 사람의 필요가 저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통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 발 앞에 두는 겁니다. 사도로 인하여 그걸 다 할 수 있게끔. 아마 첫 성도 3,000명 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절기를 끝나고 나면 이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다 자기 동네로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더 많았을 것이에요.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아유 이제 나 늙었는데 이 노년에 여기 예루살렘에서 그냥 살게 라고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일들이 많아졌을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금한 헌금 중에서도 정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고아와 과부. 그들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은 괜찮아요. 여자도 직장 다니고 예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2023년도 우리 지구촌교회는 그런 일을 감당을 2022년도도 했지만 더 많이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첫 교회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는 예배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떡을 먹었다 하지 않았어요. 떡을 떼었다. 이 떼었다는 건 뭐예요? 찢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 46절 보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찬도 있었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애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찬도 하고 애찬도 해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서로를 이야기하고 얘기하면서 코이노니아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개인의 집에 모여서 이런 일을 많이 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했다. 성찬은 뭐죠?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목적, 피 흘리고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사망을 내가 대신 지었단다. 내가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리뎀션이라는 단어 할 때 노예 시장 제가 얘기하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성찬할 때마다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첫 교회는 모여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매번. 그리고 그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다짐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다. 우리 귀한 교회, 우리 교회도 성찬을 하고 애찬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자 다짐하고 또 밥 먹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 그 주일날 밥 먹을 때 항상 2그릇씩 먹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2그릇씩 먹어요. 여러분들 2그릇씩 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교회. 47절 보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더하게 하시니라. 자,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다.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3,000명의 성도들이 여러분 배우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야,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다 재산을 팔아서 사도 발 앞에 두면서 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걸 보니 몇 명이? 3,000명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신선한 충격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선하고 매력적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에는, 이 교회에는 새 생명이 계속 이루어져요. 새 가지고 자꾸 와야 돼. 물론 새 가지고 100% 와서 100% 정착하는 가장 좋겠죠.
그러나 요즘 다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다 간을 보죠. 그리고 나서 정착하고, 그리고 나서 아닌가 봐, 그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 교회에는 새로운 생명이 계속 탄생돼야 합니다. 저는 2023년도 우리 귀한 교회에 새 생명이 많이 탄생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신선한 충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선한 충격.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막 충격을 받아야 돼. 이야, 이 교회가 이런 데구나. 나도 한번 가고 싶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회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이 있겠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더 힘써야 할 부분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이게 문제야. 지구촌 교회는 저게 문제야. 저게 부족해. 이렇게 목사님은 저러면 안 되지 라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런 방관자가 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빈자리를 채우고 그 잘못된 것을 바꾸어 가면서 하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모습을 누구의 탓이야? 저 집사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그래, 저 권사 때문에 이렇게 누구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에요.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찌할꼬? 하나님 어찌할까요? 제가 이렇게 울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셨던 고대했던 교회가 탄생되고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구촌 성결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비전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구촌 교회 성결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기쁘게 쓰여지기를 소망하며 2023년도 첫 수요 예배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유럽이 바뀐 거예요. 부흥의 역사를 교회사에서 역사를 보면 그 부흥의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곳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와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